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 교회, 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스스럼 없이 내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저도 이제 부곡중앙교회에 온 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게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가보니 정말로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이게 부곡중앙교회가 내 교회다라는 생각이 벌써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말은 매우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말입니다. 온천교회 성도님들이 듣고 있어서가 아니라 같은 표현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교회라는 말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속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공동체에 두셨고 나는 그 안에 속한 지체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건강한 신앙이지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영역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 교회, 나의 교회.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하나는 공동체를 세우는 표현이고 하나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고 다른 하나는 사람 중심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이미 이 두 번째 상태에 머무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차이가 아닐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로 보지 않고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행동을 먼저 고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을 먼저 건드리고자 했습니다.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다. 즉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영향력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작동해야 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소유하는 곳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여서 내가 그것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게 될 것은 교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뿌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뿌리는 바로 영적 미성숙인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도 동시에 매우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신령한 자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성령을 받은 공동체였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실제 삶에서는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죄를 많이 짓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판단의 기준과 삶의 중심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들은 분명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였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단순하게 그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교육 단계를 설명할 때에 젖과 이 단단한 음식을 이 비유로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초적인 가르침은 젖에 비유되고 깊은 진리는 단단한 음식에 비유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사용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신앙의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본문에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여기서 시기는 단순한 질투를 넘어서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은 그 충돌이 실제 갈등과 분열로 나타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흔하게 이것은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에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심이 나에게로 옮겨지면 그 순간부터 비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인정받고 나는 그렇지 않은가? 왜 내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이 비교가 쌓이기 시작하면 시기가 되고, 시기가 쌓이게 되면 분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무너지면 자기 중심이 올라오게 되고, 자기 중심이 충돌하면 시기와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내 교회, 내 거 교회라는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 강해질수록 공동체를 자신의 영역으로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말입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건 내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왜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면 우리는 이미 교회를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영역으로 바꾸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전했습니다. 시기와 분쟁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교회가 문제라기보다 내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붙잡으려는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나는 그 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린 상태를 벗어나서 우리 영적인 성숙으로 이어지는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사람의 것으로 만드는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중심의 신앙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짧은 문장 속에 고린도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해하지 않았고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본래부터 철학자와 연설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느냐로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했었습니다. 더 뛰어난 스승을 따르는 것이 곧 자기에게 있어도 자랑이었고 자기가 속한 그룹을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고는 하였습니다. 이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자신을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사도였고
아볼로는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설교에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 선호하는 방향이 나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취향의 차이를 넘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기준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라는 말은 단순히 나는 초코가 좋아요, 나는 딸기가 좋아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고르는 듯이 이 취향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교회를 사람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생각을 근본부터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 질문은 단순한 수사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지도자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존재였지만 바울은 그 위치 자체를 내려놓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서 사역자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 본래 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과 아볼로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어서는 6절에서 바울은 농사 비유를 사용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처럼 농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생명이 자라는 과정은 인간이 오롯이 100% 통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이 부분을 신적인 영향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표현은 매우 강력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의 위치를 정확하게 재정립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역할을 할 뿐이고 그 결과는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매우 분명합니다. 교회의 중심이 사람이 되면 교회는 반드시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바라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고 사람 중심으로 사역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종종 교회를 말할 때에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 필요한 태도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존중이 중심으로 바뀌는 순간 교회의 본질은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정 사람이 이끄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를 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동체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영향력이 작동하는 공간으로 보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사람을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있었다면 정말로 그것은 이미 교회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인간의 자리로 끌어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준을 다시 세우길 원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고백이 회복될 때에 우리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부곡주한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이 항상 좋은 이름을 많이 채갑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러면서 살짝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정말로 좋은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면서 교회의 본질을 가장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서 한 가지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라는 의미인데요. 즉 교회는 경쟁의 구조가 아니라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구조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하나님의라는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교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이루어가는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체자가 아니라 동력자, 참가자라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작용했습니다. 왜 시기와 분쟁이 생겼겠습니까? 왜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 나뉘게 되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바꿔버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한 문장이 모든 문제를 정리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누구도 그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누구도 그것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 전체는 이 사실을 반복해서 증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머리는 그리스도이심을 신약 전체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주인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동일한 머리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한 결단 앞에 서게 됩니다. 교회를 내 것으로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회복된다면 우리의 태도도 응당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은 맡겨진 자리에서, 세워진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복된 공동체 부곡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문제였던 것이었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의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시기와 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교회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결단합시다.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이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는 시선이 아니라 정말로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서로를 몸된 지체로 사랑하고 우리 섬기고 우리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지체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